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입니다. 저자는 에픽테토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서기 5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유명하시고요. 절름발이로 태어났고 건강이 늘 좋지 않은 그는 소년 시절 노예였지만 그의 지적 재능을 알아본 주인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져서 스토아 학파 루푸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후에 자유민이 되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구린 신부님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똑똑함 자체를 위해서 똑똑한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질색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사상을 설명하는 일에는 사심없이 몰두했다. 이 책은 에픽테토스의 핵심 사상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가르침이 주는 민주적이고 시원시원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언어와 비유는 현대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이 영감을 얻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 일련의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고귀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의문이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쉼없는 탐구 주제였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5년경 로마 제국의 동쪽 변경에 자리 잡은 프리지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다. 그의 주인은 네로의 행정비서관인 에파프로디토스였다. 에픽테토스에게는 행복한 삶과 고결한 삶이 동의어이다. 행복과 개인의 충족감은 옳은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에픽테토스는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달리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그가 도덕적 완벽을 추구가 아니라 도덕적 진보를 강조한 것은 천재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최고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이상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철학적 삶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원리란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그런 후에야 내적인 평정과 외적인 능력을 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 갈망, 욕망, 혐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삶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는 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것,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 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이라는 점, 따라서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디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제한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변덕에 좌우됩니다. 원래 당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로 삼으려 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일은 장애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좌절과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남 탓이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강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의 노력을 좋은 데에만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흠을 잡거나 남에게 반대하는 어리석은 일에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의지에 거슬러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을 해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행복과 배치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들, 예를 들면 병, 죽음, 불행처럼 당신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욕망과 혐오는 강력하기는 하지만 결국 습관일 따름입니다. 습관은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혐오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 가운데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싸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라. 주변 상황은 당신 기대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일은 제멋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릇된 애착으로 그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활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도구,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 대상들을 어떻게 보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습 삼아서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당신이 아끼는 잔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것은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사 깨진다고 해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더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안을 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죽더라도 당신은 평정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임하는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거나 당황해하는 것은 외적인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아직도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상황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대처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일 자체는 고통을 주지도 않고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이나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조차도 그 자체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두렵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뜯어보십시오.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들이 정말 옳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죽음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적 환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방해를 받거나 슬픈 일을 겪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태도를 탓합시다. 속 좁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두고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려는 자신의 충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남이든 자신이든 탓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태도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임을 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살피고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일수록 격노한 감정적 반응에 휩쓸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 십상입니다.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깥에서 찾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를 사귀어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열망을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답게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당신 나름의 가치를 만드십시오. 자신의 가치는 뛰어난 사람들을 사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나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어서 그 일에 달려드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당신을 지켜보든 개의치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얻게 되는 생각, 자원,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책이 있나요? 그럼 그것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배우십시오.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그것을 좋은 일에 한껏 사용하십시오. 연장이 있나요? 그것을 꺼내서 무엇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있나요? 계속 그 생각을 공글여 보십시오. 당신이 얻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진짜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찾아냄으로써 당신의 행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사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의지는 늘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당신이 몸뿐입니까? 다리를 저는 것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당신 다리뿐입니까? 당신의 의지는 다리보다 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의 의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삶의 모든 어려움은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속에 잠겨있는 내적 자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딤으로써 우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만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건 자체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잘 활용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되는 대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평소에도 있는지도 몰랐던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은 자제력입니다. 아프거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오래 쌓으면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는 내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삶의 겉모습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압도당하는 느낌도 많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빼앗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하십시오. 그때부터 내적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죽었나요? 아이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었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재산과 땅을 빼앗겼나요? 그것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서 화가 났습니까? 애초에 당신에게 그것을 주었던 세상에 되돌려준 것뿐인데 왜 상관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그것을 맡긴 동안 소중히 아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여관방을 진중히 이용하듯 말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도덕적 진보를 이루면 내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품위 있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겠지?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원을 야단치지 않으면 직원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겠지? 부자로 살면서 걱정과 공포와 의심과 고삐 풀린 욕망에 시달리느니 슬픔이나 두려움 없이 굶어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장 극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작지만 짜증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이가 뭘 엎질렀습니까? 지갑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타이르십시오. 이런 불편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내적인 평정을 얻기 위해서,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자식을 부를 때는 자식이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대답을 하더라도 그 자식이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이 흥분한다는 것은 당신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휘둘려 마음이 어지러워서야 될 일입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으로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서 어리석고 단순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실로 좋은 일입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상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고수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의 삶에 일관성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찬동이나 칭찬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높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세련되고 독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비치면 의심을 하십시오. 자만심이야말로 당신의 적입니다. 욕망을 현실에 순응시켜라. 좋든 싫든 삶과 자연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나 당신이나 다 죽을 운명입니다. 죽음의 법칙은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떠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욕망에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욕망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시다.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유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일은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늘 무력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자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 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설정된 자연적 한계입니다.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불가피한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거꾸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덧없는 욕망에 굴복하면 자유를 잃고 맙니다. 삶을 잔치상으로 여겨라. 삶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잔치집에서 당신은 우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돌아오면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덜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일단 지나갔으면 이미 접시에 덜어놓은 것만 먹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당신 차례가 오기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식, 배우자, 일, 돈을 대할 때에는 이런 절제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안다라고 셈을 내고 움켜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차례가 왔을 때 적당한 양만 얻으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무적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싸움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둘째는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외적 조건에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선의 진정한 본질은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헛된 질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쓸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한 일을 남이나 남의 한 일과 비교해보는 궁상맞은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욕을 퍼붓고 때린다고 해도, 당신을 모욕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욕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당신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반응일 뿐입니다. 누가 자꾸 당신을 자극합니까?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겉모습에 흥분하지 마세요. 그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상황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넓게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자연의 의지를 배우십시오.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연의 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 아이가 그릇을 깼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 흔히 있는 일이지. 당신의 그릇이 깨졌을 때도 다른 사람의 그릇이 깨졌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십시오. 감정적으로나 세상사의 이치로나 더 중요한 문제와 마주쳐도 똑같이 반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이나 배우자가 죽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삶의 순환이지. 모두가 죽는 것인데 뭐 불가피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아이나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 쉽습니다. 슬프도다.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할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신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을
당신의 현재 상황으로 옮겨오십시오. 모든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이성을 잃지 말며 목적을 고수하라. 정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당신의 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어주면 당신은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런데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귀중한 정신을 내어줬을 때는 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합니까? 당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내어주기 전에 미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어버리고 난 뒤에는 혼란스럽고 속만 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거기서부터 감정적이고 실제적인 요구가 나옵니다.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당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고리가 형성됩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를 돌보고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안내를 존중해야 될 자연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우둔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거칠다고 해볼까요? 물론 생각도 당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아버지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줍니까? 자식으로서 당신의 근본적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아버지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습관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신성한 질서는 우리 입맛에 맞게 사람이나 환경을 설계해 주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식으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준 높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만 몰두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멋대로 행동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 전체는 이성에 따라서 질서를 이루고 있지만 자연 안의 모든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데 몰두하십시오. 또 당신의 기도와 행동을 신성한 의지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공격을 한다면 모르되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건, 형제건, 자매건, 스승이건, 고용주이건 간에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입는 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전개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희망과 공포입니다. 사건을 인격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승리야 라든가 저것은 그의 실수야 라든가 이것은 나의 큰 불행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건의 일정한 측면을 어떻게 좋게 활용하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올바른 준비는 좋은 개인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의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이성을 동원하는 것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모든 수단을 두고 사용해 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만 신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좋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서 지금 해야 될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은 자만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만심이라는 미망에 빠지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안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어리석은 정신을 지닌 사람은 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인상들을 주절거립니다. 현재의 경험들을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여기 이것은 그때 그것과 같은 것이군 하면서 말입니다. 초심자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것.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알지 못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배움의 자리가 준비되고 어느 쪽으로든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지식의 자연스러운 한계에 고마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박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건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잘 압니다.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지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겉모습이야 어떨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서열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까? 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자만을 버리십시오. 자만은 새로운 지식을 통과시키지 않는 철문입니다. 자만이 있으면 가능성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생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뚝뚝하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까? 생각 없이 행동합니까? 노골적으로 심솔궂은 행동을 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처럼 시련을 겪었더라면, 저 사람처럼 상심했더라면, 저 사람과 같은 부모를 가졌더라면, 나도 똑같은 짓을 하거나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사연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우리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악한 행동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동이 똑같은 도덕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한 본성이라는 근육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래, 그렇군.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또한 당신 자신에게도 최대한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잣대로 당신을 재심하십시오. 인간은 점진적으로 나아집니다. 두 걸음 갔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짓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에게 화내지 말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강도와 악당에게 또는 다른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격분과 보복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들은 불건전한 믿음을 가졌고 가장 귀중한 인간적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도덕적인 직관은 왜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적인 평정에 이를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증오와 분노에 굴복하지 말고 그를 동정하십시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을 우리가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태여 선해야 될까요? 선해지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점진적으로 가다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으른 습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낮은 수준의 수치감에 계속 시달리는 일 없이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탈출하거나 다른 상황을 꿈꾸는 대신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철저히 들어감으로써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폭넓게 바라보십시오. 그 유용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궁극적 실제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희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단, 예를 들면 부와 지위를 삶 전체와 혼동합니다. 그렇게 수단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덕의 행동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에픽 테토스의 그런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쉽게 잘 풀이한 책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입니다. 저자는 에픽 테토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서기 5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유명하시고요. 절름발이로 태어났고 건강이 늘 좋지 않은 그는 소년 시절 노예였지만 그의 지적 재능을 알아본 주인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져서 스토아 학파 루푸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후에 자유민이 되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구린 신부님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테토스는 똑똑함 자체를 위해서 똑똑한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질색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사상을 설명하는 일에는 사심없이 몰두했다. 이 책은 에픽 테토스의 핵심 사상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가르침이 주는 민주적이고 시원시원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언어와 비유는 현대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이 영감을 얻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 일련의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고귀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의문이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쉼없는 탐구 주제였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5년경 로마 제국의 동쪽 변경에 자리 잡은 프리지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다. 그의 주인은 네로의 행정비서관인 에파프로디토스였다. 에픽테토스에게는 행복한 삶과 고결한 삶이 동의어이다. 행복과 개인의 충족감은 옳은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에픽테토스는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달리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그가 도덕적 완벽을 추구가 아니라 도덕적 진보를 강조한 것은 천재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최고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이상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철학적 삶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원리란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그런 후에야 내적인 평정과 외적인 능력을 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 갈망, 욕망, 혐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삶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는 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것,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 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이라는 점, 따라서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디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제한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변덕에 좌우됩니다. 원래 당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로 삼으려 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일은 장애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좌절과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남 탓이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강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의 노력을 좋은 데에만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흠을 잡거나 남에게 반대하는 어리석은 일에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의지에 거슬러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을 해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행복과 배치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들, 예를 들면 병, 죽음, 불행처럼 당신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욕망과 혐오는 강력하기는 하지만 결국 습관일 따름입니다. 습관은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혐오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 가운데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싸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라. 주변 상황은 당신 기대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일은 제멋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릇된 애착으로 그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활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도구,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 대상들을 어떻게 보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습 삼아서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당신이 아끼는 잔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것은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사 깨진다고 해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더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안을 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죽더라도 당신은 평정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임하는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거나 당황해하는 것은 외적인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아직도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상황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대처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일 자체는 고통을 주지도 않고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이나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조차도 그 자체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두렵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뜯어보십시오.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들이 정말 옳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죽음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적 환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방해를 받거나 슬픈 일을 겪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태도를 탓합시다. 속 좁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두고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려는 자신의 충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남이든 자신이든 탓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태도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임을 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살피고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일수록 격노한 감정적 반응에 휩쓸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 십상입니다.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깥에서 찾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를 사귀어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열망을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답게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당신 나름의 가치를 만드십시오. 자신의 가치는 뛰어난 사람들을 사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나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어서 그 일에 달려드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당신을 지켜보든 개의치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진짜 당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얻게 되는 생각, 자원,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책이 있나요? 그럼 그것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배우십시오.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그것을 좋은 일에 한껏 사용하십시오. 연장이 있나요? 그것을 꺼내서 무엇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있나요? 계속 그 생각을 공글려 보십시오. 당신이 얻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진짜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찾아냄으로써 당신의 행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사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의지는 늘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당신이 몸뿐입니까? 다리를 저는 것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당신 다리뿐입니까? 당신의 의지는 다리보다 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의 의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삶의 모든 어려움은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속에 잠겨있는 내적 자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딤으로써 우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만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건 자체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잘 활용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되는 대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평소에도 있는지도 몰랐던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은 자제력입니다. 아프거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오래 쌓으면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는 내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삶의 겉모습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압도당하는 느낌도 많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빼앗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하십시오. 그때부터 내적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죽었나요? 아이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었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재산과 땅을 빼앗겼나요? 그것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서 화가 났습니까? 애초에 당신에게 그것을 주었던 세상에 되돌려준 것뿐인데 왜 상관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그것을 맡긴 동안 소중히 아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여관방을 진중히 이용하듯 말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도덕적 진보를 이루면 내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품위 있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겠지?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원을 야단치지 않으면 직원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겠지? 부자로 살면서 걱정과 공포와 의심과 고삐 풀린 욕망에 시달리느니 슬픔이나 두려움 없이 굶어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장 극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작지만 짜증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이가 뭘 엎질렀습니까? 지갑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타이르십시오. 이런 불편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내적인 평정을 얻기 위해서,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자식을 부를 때는 자식이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대답을 하더라도 그 자식이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이 흥분한다는 것은 당신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휘둘려
마음이 어지러워서야 될 일입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으로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서 어리석고 단순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실로 좋은 일입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상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고수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의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당신의 삶에 일관성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찬동이나 칭찬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높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세련되고 독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비치면 의심을 하십시오. 자만심이야말로 당신의 적입니다. 욕망을 현실에 순응시켜라. 좋든 싫든 삶과 자연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나 당신이나 다 죽을 운명입니다. 죽음의 법칙은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떠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욕망에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욕망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시다.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유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일은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늘 무력한 노예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자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 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설정된 자연적 한계입니다.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불가피한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거꾸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덧없는 욕망에 굴복하면 자유를 잃고 맙니다. 삶을 잔치상으로 여겨라. 삶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잔치집에서 당신은 우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돌아오면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덜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일단 지나갔으면 이미 접시에 덜어놓은 것만 먹어야 합니다. 음식 쟁반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당신 차례가 오기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식, 배우자, 일, 돈을 대할 때에는 이런 절제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안다라고 샘을 내고 움켜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차례가 왔을 때 적당한 양만 얻으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무적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싸움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둘째는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외적 조건에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선의 진정한 본질은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헛된 질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쓸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한 일을 남이나 남의 한 일과 비교해보는 궁상맞은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욕을 퍼붓고 때린다고 해도, 당신을 모욕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욕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당신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반응일 뿐입니다. 누가 자꾸 당신을 자극합니까?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겉모습에 흥분하지 마세요. 그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상황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넓게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자연의 의지를 배우십시오.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연의 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 아이가 그릇을 깼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 흔히 있는 일이지. 당신의 그릇이 깨졌을 때도 다른 사람의 그릇이 깨졌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십시오. 감정적으로나 세상사의 이치로나 더 중요한 문제와 마주쳐도 똑같이 반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이나 배우자가 죽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삶의 순환이지. 모두가 죽는 것인데 뭐 불가피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아이나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 쉽습니다. 슬프도다.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할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신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을 당신의 현재 상황으로 옮겨오십시오. 모든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이성을 잃지 말며 목적을 고수하라. 정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당신의 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어주면 당신은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런데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귀중한 정신을 내어줬을 때는 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합니까? 당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내어주기 전에 미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어버리고 난 뒤에는 혼란스럽고 속만 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거기서부터 감정적이고 실제적인 요구가 나옵니다.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당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고리가 형성됩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를 돌보고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안내를 존중해야 될 자연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우둔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거칠다고 해볼까요? 물론 생각도 당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아버지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줍니까? 자식으로서 당신의 근본적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아버지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습관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신성한 질서는 우리 입맛에 맞게 사람이나 환경을 설계해 주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식으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준 높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만 몰두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멋대로 행동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 전체는 이성에 따라서 질서를 이루고 있지만 자연 안의 모든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데 몰두하십시오. 또 당신의 기도와 행동을 신성한 의지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공격을 한다면 모르되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건, 형제건, 자매건, 스승이건, 고용주이건 간에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입는 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전개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희망과 공포입니다. 사건을 인격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승리야 라든가 저것은 그의 실수야 라든가 이것은 나의 큰 불행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건의 일정한 측면을 어떻게 좋게 활용하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올바른 준비는 좋은 개인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의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이성을 동원하는 것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모든 수단을 두고 사용해 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만 신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좋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서 지금 해야 될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은 자만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만심이라는 미망에 빠지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안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어리석은 정신을 지닌 사람은 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인상들을 주절거립니다. 현재의 경험들을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여기 이것은 그때 그것과 같은 것이군 하면서 말입니다. 초심자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것.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알지 못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배움의 자리가 준비되고 어느 쪽으로든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지식의 자연스러운 한계에 고마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박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건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잘 압니다.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지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겉모습이야 어떨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서열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까? 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자만을 버리십시오. 자만은 새로운 지식을 통과시키지 않는 철문입니다. 자만이 있으면 가능성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생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뚝뚝하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까? 생각 없이 행동합니까? 노골적으로 심솔궂은 행동을 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처럼 시련을 겪었더라면, 저 사람처럼 상심했더라면, 저 사람과 같은 부모를 가졌더라면, 나도 똑같은 짓을 하거나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사연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우리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악한 행동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동이 똑같은 도덕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한 본성이라는 근육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래, 그렇군.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또한 당신 자신에게도 최대한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잣대로 당신을 재심하십시오. 인간은 점진적으로 나아집니다. 두 걸음 갔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짓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에게 화내지 말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강도와 악당에게 또는 다른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격분과 보복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들은 불건전한 믿음을 가졌고 가장 귀중한 인간적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도덕적인 직관은 왜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적인 평정에 이를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증오와 분노에 굴복하지 말고 그를 동정하십시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을 우리가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태여 선해야 될까요? 선해지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점진적으로 가다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십시오. 그러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으른 습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낮은 수준의 수치감에 계속 시달리는 일 없이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탈출하거나 다른 상황을 꿈꾸는 대신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철저히 들어감으로써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폭넓게 바라보십시오. 그 유용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궁극적 실제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희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단, 예를 들면 부와 지위를 삶 전체와 혼동합니다. 그렇게 수단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덕의 행동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에픽테토스의 그런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쉽게 잘 풀이한 책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